올해 찬양 봉사를 처음 맡아서 하시게 된 분들이 몇 분 같이 오늘 첫 찬양을 이제 해 주신 모습을 뵀는데,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보답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알고 행할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함께 유익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다시 헛된 세상 일 가운데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구정 명절 주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함께 대면하고 또 친교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즐거운 친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분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입술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모든 시간과 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영육 간에 건강한 마음과 모습으로 다음 말씀과 교제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선교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분들과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합당한 말씀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8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간 구정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주간인데 이제 오랜만에 멀리 있던 가족분들도 만나고 또 음식도 나누고 또 즐거운 그 친목의 시간들을 이제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일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항상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분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분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달라고, 그 틈과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부탁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귀한 구정 일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신중함을 잃지 말고 편안함을 경계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사건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마음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별도로 한 사람 우사가 죽은 그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을 별도로 이렇게 붙여서 성경 가운데 기록을 해 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상고해 보고 혹시 내 신앙 가운데에도 말씀에 대한 신중함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게 편안하고 익숙한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이 법궤를 대적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하다가 이제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거고, 놀랍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이 법궤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 안치되기를 항상 걱정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울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면 한 번도 이 말씀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똑같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동일한 두 왕, 사울 왕과 다윗 왕. 하지만 두 왕의 삶의 내용과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극과 극이었지요. 그 틈이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이 말씀의 법궤를 그토록 찾았던, 예루살렘에 안치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성경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벌러요 구덕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했어요. 말씀의 법궤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근데 찾았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70년 동안이나 이 법궤가 방치가 되어서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소가 미칠 듯이 뛰었고 움직인 법궤를 우사가 생각 없이 덥석 잡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즉사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이 베레스 우사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왜 소가 미칠 듯이 뛰었을까? 왜 우사가 현장에서 바로 즉사 죽었을까? 그 이유입니다. 왜 소가 이렇게 미칠 듯이 뛰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짐승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가끔 있으셔요. 민수기 성경 말씀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선지자인데 말씀은 알지만 말씀은 그래도 말씀대로 하기를 원치 않았고 불의에 싹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얻으러 가다가 고집을 피우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데 그 불의에 싹 그 재물을 탐하여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말을 하지보다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걸 베드로 성경 말씀에는 불의의 싹을 쫓아가는 발람, 말하지보다는 나귀 입을 열어서 그 발람의 미친 짓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가 갑자기 미칠 듯이 뛰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의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인데 왜 소가 미칠 듯이 뛰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주 특심했어요. 이 앞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3절은 같이 읽죠.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정말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자기의 생각 계획을 다 동원해서 아주 멋지고 폼나게 이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법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상자잖아요. 세상에 그 나무 상자 하나 옮기는데 장군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차출 선발된 그 병력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굉장히 이 다윗은 엄청난 열심과 열정의 선택과 결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왕된 자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의 명령 규례에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며 장수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마음에 뱉고 깨닫고 살 때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이걸 알았던, 새겼던 이 다윗이 민수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40년 동안 어떤 방법대로 뜻대로 이동되었는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 번 확인도 했을 거예요. 야, 법궤를 찾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야 되지? 어떤 사람이 짊어져야 되지? 어떤 순서로 옮겨야 되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마 더블 체크도 했을 겁니다. 민수기 성경 말씀을 들다 보면 민수기 3장, 4장, 7장을 보면 반드시 이 말씀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드시 명하셨고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반드시 어깨에다가 짊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수레에다가 실는 것처럼 이 머리에다가 지식만 담고 사는 게 아니고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것처럼 생활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거다. 이걸 40년 동안 계속 가르쳤어요. 절대 이 말씀의 법궤는 막연하게 수레에게 끌어서는 안 되고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거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다.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다. 가르쳤습니다. 이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근데요,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마음은 급하고 빨랐는데 이 말씀에 대한 신중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이 법궤를 70년 만에 찾아서 옮기는데 내가 찾았잖아요, 하나님. 한껏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아주 폼나게 멋지게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헌수레가 아닙니다. 새 수레입니다. 거기다가 폼나게 실었어요. 그리고 관현악단과 찬양대를 다 불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고 멋지고 폼나게 이동하고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고 멋지게 폼나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맞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소가 미친 듯이 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동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시며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놀랍죠? 하나님이 벌레요 구더기인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행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간절하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는 그럴 생각 없다라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모스 성경 3장 3절에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의합이 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리요. 두 사람의 마음과 뜻, 하고자 하는 것이 같아야 같은 길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마음 내킬 때만요? 형편이 될 때만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요? 아니잖아요. 범사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이 통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 다윗의 왕국이 정말로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 앞에 흔적을 한번 보죠.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앞에 있는 2장 말씀 보면 상대적으로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근데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비결이 뭐죠? 이것도 말씀에 본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왜 다윗이 강성해져 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데요, 다윗도 그러기를 정말로 원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동행은, 여러분, 동행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100% 맞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강력하게 원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일말의 토도 달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 2장 보죠.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어디로 가래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미 15년 전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15년 전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울이 인정하지 않고 10년 동안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요. 근데 앞에는 1장 말씀 보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그 사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치아에 이 치통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이 치아 문제로 고통스럽고 이 고생하다가 이 알터니가 딱 빠지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합니까? 그 느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유럽에 있을 때요, 영국서 독일을 갔는데 그때 치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바람만 들어가도 이 한쪽 이가 확 시려지고요, 찬물 들어가면 완전 깨지는 것 같고, 한 번은 포크를 딱 집어넣었다가 이 포크가, 금속이 그 치아에 닿았어요. 세상에 막 돌로 깨는 것 같아요.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바로 치료받아요? 그것도 독일 가서. 2박 3일 동안 여기 붙잡고 그냥 씨름하다가 결국 영국 돌아와서 포듯이 신경치료를 받았거든요. 이 신경치료 받고 나니까 이 입안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하고, 동감되죠? 지금 아프신 분들 얼른 치과 가서 빨리 빼세요. 신경치료 받으시고. 여러분, 10년 동안 사울 왕이 자기를 오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전문 궁수를 대동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킬러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밤잠 자겠습니까?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도망다니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랬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사울이 죽었어요. 문제 해결됐죠? 그러면 자기는 이미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무 제지 없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또 하나님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 상기된 목소리,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이 다윗의 마음은 한껏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생각하실까? 10년을 잘 참았잖아. 10년을 잘 견뎠잖아. 그러니 그래 다윗아, 너 정말 잘했다.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되거라. 이 대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정반대 대답이었어요. 어디로 가래요? 저기 시골적 헤브론으로 가서 대기하라. 에?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을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숱한 고생, 고난을 다 견디며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왔는데 또 저기 시골 지역으로 가서 대기하라고요? 그럴 법도 한데 다윗은 예!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거죠. 시편 93편 1절과 104편 1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답들을 하고 싶어하는 다윗.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헤브론 그 시골 지역에 가서 얼마 동안 대기한 줄 아세요? 얼마 동안 대기했을까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왜 이렇게 많이 넘기셔요? 같은 2장 11절인데? 왜? 같은 2장 11절. 찾았죠? 11장으로 넘어가가 아니죠? 11장 가면 큰일 나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범죄 사건 나와요. 11장 넘어가지 마세요. 갔어요? 빨리 얼른 돌아오세요. 얼른. 2장 11절 같이 읽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여러분 7일이 아니에요. 7년 6개월을 아무 군말 없이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드린들 하나님이 받을까요? 근데 뭔 받으셔요? 마음을 받으셔요. 네 마음을, 제발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게 뭐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뭔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를 때에는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 있나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누가 제일 잘 아셔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 하나님이 아시나니.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마음에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랬던 다윗이, 이 흔적을 보면 정말 다윗이 강력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정말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져 갔어요. 이랬던 다윗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확인하고 알고도,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이 좋은 날 기쁜 날 폼없이 어깨에다가 메고 가? 여봐라, 수레를 만들어라. 가장 좋은 레바논 목재를 가져다가 수레를 만들어라. 백향목을 갖고 오라. 은을 입히거라. 한껏 폼과 멋을 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정과 특심을 낸 것 같지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게 교만한 모습이라고요.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소가 미친 듯이 뛰면서 충돌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주장되어지고 여러분의 고집이 자꾸 주장되잖아요. 반드시 충돌됩니다. 왜요? 교만해졌거든요. 앞서서 말씀을 암송드렸죠.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뒷말씀이 뭐라고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교만해져요?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못 참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 여러분, 반드시 충돌됩니다. 어제 조 모임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의 흐름과 똑같아서 세상의 모든 물은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까?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옵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라고요. 이걸 1년 넘도록 계속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신중함을 잃어버리면 저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알았다 싶어도 순간 또 육신이 올라옵니다.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 한 번 배워서 알았다라고 내 삶이 바뀝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 다자제라고, 깨지라고. 딸들 중에, 제 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엄마한테 말도 막말을 하고 그런 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엄마는 어떤 말을 합니까? 야, 너도 커서 결혼해서 너하고 똑같은 딸을 낳아서 키워봐라. 그 말 하죠. 그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마음에 사무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사무치게 깨닫고 느끼도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해졌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고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근심덩어리인 겁니다. 도대체 이 요압을 어떻게 하지? 이 요압을 어떻게 내가 인도를 하지? 왜요? 다루기가, 제어하기가 정말로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그 요압의
힘든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에 사무치듯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었구나. 이걸 절대적으로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사자를 피하다 보면 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여러분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기가 뒤에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39절입니다.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특별히 요압이라고 하는 수하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찰나에 이런 요압이라고는 자기가 참 다루기 힘든 그 장군이 있는 찰나에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본문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이 요압을 통해서 이 다윗이 마음에 사무치게 뭔가 알아낸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는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 등에다가 비수를 꽂듯 배반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어요. 반역을 한 겁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능욕했냐면 다윗의 범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궁녀들을 다 데려다가 벌주 대낮에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 죄를 범했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서 아버지 다윗에게 백성들이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백성들을 가지마! 이리 와! 뭐하러 가? 갈 필요 없어. 내가 해줄게.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뺏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압살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징계를 받고 회개한 다윗이 이 압살롬하고 자식하고 전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고 있는 이 장군과 이 장병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기를 하나님, 압살롬을 살려주세요. 압살롬을 살려주세요. 저 자식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주 구원받지 못한 자식입니다. 이 다윗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식한테 반역을 당하고 나라 빼앗긴 것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이 자식이 전쟁 가운데 죽어 지옥 갈까 봐 그게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전쟁을 나가고 있는 선두 장군, 요압 장군, 그 장병들을 다 모아 도열한 상태에서 한마디 당부한 게 뭐냐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너그러이 대하라. 절대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오라. 그게 다윗 왕의 뜻이었어요. 그 뒤에 18장 한번 보죠.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같이 읽죠.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요압과 그 장군, 이 사병들이 다 듣고 왕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 9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자, 보세요. 압살롬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 그냥 미스터 이스라엘이에요. 앞에 14장 보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자라고 소개되어 있고, 이 자란 머리카락 한 번도 이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무게가 약 5kg 가까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앞에 되어 있어요. 근데 전쟁하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탔던 노새는 도망가 버리고 이 압살롬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걸 한 병사가 봤어요. 여러분이 그 병사였다라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반기를 들은 아들 압살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봤다면 생각해 보세요. 왕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그 모간에 왕의 원수를 죽여서 이 목을 잘라가면 큰 상을 받을 수 있겠다. 순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요압이 주저하고 있죠? 왕이 당부한 말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윗 왕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왕 다윗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러니 털끝 하나 손댈 수 없었어요. 이걸 요압 장군한테 보고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네가 당장 그 압살롬을 쳐서 죽여 땅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많은 상급을 받고 네가 진급했을 텐데 어리석다. 그때 이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함께 읽죠.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어떻게 일개의 병사가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병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윗 왕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 원하는 뜻을 마음에 받드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 장군!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왕 다윗이 뭘 원하고 뭐라고 명했는지를 당신도 들었는데, 근데요 요압이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주저하지 않고 창을 갖다가 매달려 압살롬을 푹푹푹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다른 병사들이요 머뭇거리고 있다가 요압이 찔러 죽이니까 우르르 달려들어 다 찔러 죽이고 끄집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요압이 참 교만한 사람이죠. 나중에요 이 소식을 한 사람이 왕에게 빨리 가서 알리겠다라고 가려고 할 때 요압이 오 이리 와 야 지금은 가지마. 아니 왕을 대적하던 이 아들이 죽었는데 얼른 가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마 네가 결코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다. 그런 대사를 요압이 합니다. 그러니 아는 거죠. 왕 다윗이 뭐라고 명했고 왕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겁니다. 세상에 알았는데 그걸 생각 없이 죽여버려요. 자, 이 모습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요압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왜? 말을 안 들어요. 다루기가 힘들어요.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요 다윗이 이 소식 듣고 압살롬아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우는지 그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왕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요압을 통해서 사무치게 마음 가운데 알아진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우사가 죽었지. 사무치게 마음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확인도 했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더 크게 여겨서 그 말씀을 내가 무시했었지. 자기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요압을 보며 그걸 사무치게 다윗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요, 저희와 함께 세밀하게 동행하시며 함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 가운데에도 혹 충돌은 없는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볼 때 왜 충돌이 생겼는지, 상대방과 다른 그 형편 사정의 이유를 묻지 말고 나를 살펴보세요. 나를. 분명한 것은 말씀 앞에 신중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충돌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쳐부수며 돌이키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충돌할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힘들고 정말 심적인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를 이동하는데 갑자기 소들이 미친 듯이 뛴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제어하기에 편하신 분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일하시기에 편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정말 골치가 아프고 힘들고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떤 장비나 가전제품을 사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해 보지요. 그 장비나 그 제품이 기능이 냅다 많은 것이 좋아요? 쓰고 사용하기 편한 것이 좋아요? 우리 엄마들 어때요? 저는 이제 핸드폰이 기능 다 몰라요. 이게 제가 한국 나왔을 때 가입한 핸드폰이니까요.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모르는 기능 투성이에요. 그냥 사용하기 편한 것이 좋아요. 그죠? 특히 연세가 드신 우리 은장의 분들일수록 핸드폰 복잡하고 기능 많고 막 얼굴 대면 화상이 쫙 열리고 그런 기능 필요해요? 아니죠. 글씨 크고 전화번호 잘 눌러지고 잘 받아지고 소리 잘 들리고 편한 게 좋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 색깔을 좀 나타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불편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한국의 이승엽이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일본 가서 홈런 왕이 된 적이 있죠. 그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의 재팬 시리즈, 일본의 가장 이제 마지막 결승전 경기가 열리는데 이승엽 선수가 4번 홈런 타자입니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3대 0으로 이 선수가 소속되는 팀이 지고 있어요. 9회 말 투아웃. 근데 주자가 3명이 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야구 룰을 모르신 분 계실 텐데, 자,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주자가 3명 나가 있고 이제 자기 혼자 마지막 타석이에요. 홈런 한 방이면 4대 3 역전 우승.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승엽 타자 선수 이제
예, 그 순서인 겁니다. 그 타석에 딱 섰는데 감독을 딱 보고 사인을 보잖아요. 근데 감독 사인이 뭔 뜻이냐면, 야, 이승엽, 네가 홈런 타자고 홈런 왕 영순이지만 지금은 한 점씩 올라가자. 번트를 대라. 번트는 뭐예요? 살짝 갖다 대서 한 사람씩만 들어오자. 그 뜻이에요. 이승엽 선수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홈런 타자인데, 홈런 한 방이면 역전도 가능한데 자기가 나보고 번트를 대라고. 타석에 딱 섰어요. 볼이 딱 날아오는데 세상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볼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두로 오니까 에라볼이 갖다 휘둘렀고 빡! 홈런 돼 버렸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구장이 와! 승장. 그래서 이승엽도 와! 그래서 막 베이스를 돌아요. 다 돌고 감독 앞에 딱 갔는데 감독 표정은 어떨까요? 너 많이 컸다. 네, 여러분, 감독의 지시를 어기고 홈런 때려버리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 뭔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홈런 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번트를 대라 그러면 번트를 대야 됩니다. 설령 실패하다가 아웃돼서 패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합당한 길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아주 철저하게 요압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하시면 너도 너와 똑같은 자를 만나봐라. 그게 요압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말씀에 대한 신중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올해 특별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서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슬로건을 정한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구역 모임, 조모임 다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제가 했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마음에 교훈 삼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신중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올바로 가려고 하세요. 올바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자, 이것도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앞에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에 뭐를 인해서 진노했다고요?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 이 법궤를 이동할 때 반드시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 보자기를 쭉 덮도록 했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청색 보자기로 딱 덮어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다 표시내도록 했습니다. 이건 절대 인간이 사람이 덥석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민수기 4장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40년 동안 그 말씀 그대로 이 법궤는 아무도 손을 만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수레에 잘못 싣고 가다가 소가 미친 듯이 뛰었고 법궤가 움직였겠죠?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우사가 덥석 잡았다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죽었다. 베레스 우사라 칭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사가 왜 덥석 이 법궤를 만졌을까? 왜?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이 아비나답은 우사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으로 블레셋 그 진영에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 돌아왔을 때 앞에는 사무엘상 6장 말씀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겁도 없이 딱 붙잡고 뚜껑 확 열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죽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을 우사도 알아요. 이 법궤를 만져 뚜껑 열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현장 가운데 죽었으면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우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고 자기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고 이 법궤가 또 자기 집에 70년 동안에 계속 보관되어 있으니까 우사가 처음에는 근처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야, 이 법궤 만지면 큰일 난다. 그랬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요, 이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게 문제입니다. 이러면 신앙도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통계청에다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적어둔 것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전면허 따고 몇 년 차 운전되었을 때 가장 사고가 많고 대형사고가 벌어질까요? 몇 년 차일 것 같아요? 3년? 몇 년? 20년이요? 1년입니다. 1년. 운전면허 따고 처음에는 운전대에 뽑을 것처럼 꽉 붙잡고 가잖아요. 막 손에 땀이 나고. 운전대야 네가 이기나 내기나 보자 막 붙잡고 운전하는데 1년 지나잖아요. 한 손으로. 제가 고속도로에서 핸들에다가 자기 발을 올려놓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고속으로 가진 않았지만 이 2차선으로 가는데 핸들대에다 자기 발을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만만한 거죠. 여러분, 운전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 가지가 편안해져요. 그때 경각심을 잊어버리고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대형 사고가 1년 차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대형 사고. 오히려 면허 따고 3개월, 4개월 동안 사고 별로 없어요. 굳이 사고 나도 주차하다가 이 정도. 근데 할만할 때, 이렇게 할만할 때 이제 사고가 타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뭐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게 있다라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신앙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마귀가 일하기 제일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9장 말씀에 노아가 홍수의 심판도 끝났고 방주 안에서 그 답답한 생활도 다 끝나서 무지개가 확 떠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그래서 방주에서 내려와 새로운 편안한 삶이 쫙 펼쳐졌을 때 실수했어요. 처음으로 한 농사가 포도 농사고 자연 발효가 된 포도즙을 욕심껏 마셔버린 겁니다. 취했죠? 그 포도주를 욕심껏 마셔버린 겁니다.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더워 막 그러고 있는데 함이라고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적으로 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 아들의 자손이 대대로 저주를 받은 사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게 있죠. 신앙 가운데도 결코 좋은 곳이 아니어서, 왜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적절하게 돌뿌리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장애를 만나게 하고 적절하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냐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까 봐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일터가 되어버리니까요. 여기 사사기 1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8장, 구약성경 392페이지,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 중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면 마지막까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도합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축복을 받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사람이 더해져서 딱 12지파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단지파가 그 마지막 축복 가운데서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사건입니다.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그 기업 땅을 다 분배를 했죠.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땅은 약속되었고 주어졌지만, 땅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을 얻는 것은, 땅과 기업을 차지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어떨 때 기뻐요? 그냥 기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큰 두 가지의 기쁨은요, 농부가 1년 동안 논밭을 가꾸고 자기 생명처럼 그 일구며 그 결실을 얻었을 때 그 수확물, 전쟁하는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며 전쟁에 승리한 기쁨을 얻는 그 전리품들, 다 공통적으로 뭘 말해요? 수고하고 애쓰며 싸워서 얻을 때, 승리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걸 말했고, 여호수아 성경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주노니 네가 밟아서 싸워서 네 땅이 될지라, 정복하라고 명했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단지파도 땅이 분배가 됐어요. 욥바라고 하는 그 주변의 땅이 분배됐는데, 여기에 기업의 땅을 분배함을 얻지 못했다고 됐는데, 이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분배가 됐지만, 좋은 땅이지만 뭐가 싫어요? 싸우기는 싫다는 거예요.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중세시대 때 영화를 보면 나라의 아름다운 그 공주가 붙잡혀가지고 그 성 안에 갇혀있는 경우 있죠? 그때 막 기사가 따닥따닥 말 타고 가서 그 공주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 대답해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쉽게 구해져요? 갑자기 용이 막 나타나요. 그 성을 지키는 그 용이 딱 나타났어요. 나와 싸워서 이겨야 공주를 취한다. 막 불을 막 뿜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 아이고 나살날 막 도망가 버립니까?
그래 싸우자 목숨 걸고 창창 싸워서 용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때 공주를 구하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고요. 기쁨은 싸워서 이겨야 얻는 겁니다. 근데 단지파는 이 땅은 좋은데 어쩌지 싸우기는 싫은데. 그래서요 안 싸우고 편안하게 있을 곳을 찾았고 정탐꾼들을 자체적으로 보냈는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똑같은 단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걸 라이스라고도 불렀는데 이 위치가 기가 막힌 위치입니다. 헐몬산과 갈릴리 바다의 사이, 물도 풍족하고 외적의 침입도 별로 없고 환경이 기가 막히게 좋은 곳으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7절 한번 보시죠.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 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의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뭐래요? 매우 좋더라. 자, 보세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매우 좋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적인 조건들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보기에 매우 좋더라. 그럼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10절은 같이 읽죠.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염려도 없고 한가하고 편안하고 괴롭함도 없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여기다. 그리고 자 보세요. 쭉 다 이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야 귀찮게 우리 예루살렘 왜 내려가니? 그냥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가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섬기자. 그래서요 아마도 아론이 깎아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흉내내서 신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신상을 딱 놓고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자. 예루살렘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수백 년 동안 금송아지 깎아 만든 여로보암의 죄의 출발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저주받은 지파가 되어버려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했는데.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해 지나가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개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나머지 교회들은요,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도 받았던 교회들인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편안한 것만을 추구했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편안하니까. 익숙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문 밖에다가 다 세워놓고 있다. 예수님은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다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모든 문은 문고리가 밖에 있지만 마음의 문은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안 열면 안 열려요.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복잡한 거 싫어요. 귀찮은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 상태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다 마음의 문 바깥에다가 세워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요,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모습이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고, 그 토인비 교수의 그 책들을 제가 몇 편 본 적이 있는데, 도전과 응전의 법칙. 자, 보세요. 외부에 도전이 없으면 그 문명은 반드시 스스로 망한다. 그러면서 마야 문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외부의 침입, 외부의 도전, 외부의 공격이 없이 편안히 있는 문명은 오래 못 버티고 스스로가 망한다 라는 글을 써서요, 거기에 대비시킨 그 법칙들이 청어의 법칙, 도도새의 법칙을 예를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청어 생선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훈제 청어, 그걸 영어로 키퍼라고 부르고, 영국 사람을 표현할 때 키퍼라는 표현을 줄곧 씁니다. 왜? 청어를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청어가 영국 바닷가 가까운 데서 잡히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베링 해협에서 잡혀요. 그러니 잡아가지고 냉동시켜서 영국까지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신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살아있는 청어는 값도 2배고 정말 싱싱하고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런던 수산시장에 살아있는 청어가 무더기로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역사학자가 말하고 있냐면,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싣고 올 때 청어의 천적이 물메기입니다. 곰치라고 부르는. 그걸 한두 마리 수제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물메기가 이 청어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잡아먹으려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청어는 가만히 있어요? 살겠다고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생존력을 70%를 높여놨대요. 그러니까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외부에 도전이 없으면 그 문명은 스스로 망한다. 외부의 도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이유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기 인도양에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도새가 있습니다. 도도새. 근데 왜 이름이 도도새라고 붙여진 거냐면, 이 도도라는 말은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셔스 섬이 사람이 가기 전에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은 섬이었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이 새를 해치는 천적이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새가 이제 집단 서식한 거예요. 그러니 굳이 날아가서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아지고 이 날개가 짧아졌대요.
이제 그 땅을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 도착했는데 희한하게 생긴 새가 날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런 멍청한 새를 봤나. 그래서 도도. 포르투갈 말로 도도가 바보, 멍청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이름이 도도새가 돼버린 거예요. 자, 새는 창공을 날도록 하나님이 날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못 날았죠? 편안한 것에 오랫동안 익숙해지니까 나는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신앙 가운데 왜 비상을 못하죠?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추구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고난이 일상 가운데 조그마한 거 하나만 생겨도 그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찬양 들었죠? 그 일상 가운데 조그마한 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마치 나사 하나만 빠져도 기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 일상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 보며 그 조그마한 거 한 가지의 그 일상이 내게 우연한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했다는 것을, 그 하나가 문제가 탁 생기면 그때 절실히 깨닫죠. 건강이든 물질이든 일상생활이든 말입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애가 성경 3장 33절에 하나님의 인생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제일 걱정이고 뭐가 제일 두려운 줄 아세요? 등 따숩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같이 읽죠.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우양이 번성하고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모든 게 다 풍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두려우시대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게 될까 봐요. 이번에 조모임 가운데에도 몇 분의 자매님들이 근래에 겪은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저희는요, 모든 게 풍부하고 편안하고 익숙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목숨을 바쳐가며 전했습니다. 그 바울이 그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동족의 위험과 40명의 킬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았습니다. 춥고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줄 법도 한데 덜컥 육체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점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 성경 4장 말씀 보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할 정도였고,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더디오라고 하는 형제에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왜? 시력을 거의 잃었거든요. 참 바울 마음이 많이 초급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 이 시간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전하며 살고 있는데 어찌 또 제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겁니까? 왜 또 내 시력을 가져가시는 겁니까? 정말 동감 이해가 되는 하소연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찾으셨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고한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을 같이 읽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이 몸에 있는 이 병과 이 눈의 질병, 약해져가는 시력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리만큼 가있다 하시며 네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방언이 터졌던 사람이고 온갖 달란트가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편안하다 100% 교만해지는 겁니다. 100%.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왔고 달란트가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한 교만해질까 봐 바울아,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네 몸에 육체에 가시를 두었단다. 이건 은혜란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 가운데 고난을 적절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걸 100% 믿어요. 왜냐하면 뭐가 잘 되고 편안하고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보시더라고. 꼭 뭔 일이 꼭 생기고 엮이고 그래서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게 만드셔요.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은 내가 익숙하고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일까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내게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거나 맞거나 깨닫고 배운 자가 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신중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경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유튜브에 이 말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처음 들었을 때 잡지 못한 말씀이 두 번, 세 번 듣잖아요. 계속 잡힙니다. 진짜 물고기 나오는 것처럼. 한 번 말씀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교훈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브리 성경 2장 1절에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 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생활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명절을 지내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